목사님은 이 땅에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희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그저 주일이 되면 성경책 끼고 나 교회 갔다 왔다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교육 수준도 엉망진창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소망은 일단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력을 키울 수 있을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삶이 나아지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못 먹고 또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배움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이 대학을 졸업한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질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데 도덕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득합니다. 정말 배운 만큼, 잘 살아진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공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행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잘하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 훈련은 제대로 시켜주질 못했습니다. 믿음과 삶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활만 있고 신앙이 없다면 믿음 없는 행함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당에 다녀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으로 껍데기와 알맹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음의 의미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참으며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하나님처럼 간용하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삶으로 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받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남에게 꿀리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야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 속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많이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이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No man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통곡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것은 덕지덕지 붙어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날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여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열매 맺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은 우리를 분명히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게 붙여진 거룩한 명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존경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오늘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악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한 이유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략 8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15%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염분이 3%만 돼도 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15% 있다면 이 땅은요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두워졌습니다. 부패하고 있습니다. 악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성경 제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시간 지나면 직분이나 받았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차별화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식탁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가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와 나는 나이가 41살 차이가 나지 않니? 옛날 같으면 내가 네 할아버지인데 왜 너는 아빠가 안 무섭니? 그랬더니요, 아빠, 저는 아빠보다도 형이 훨씬 무서워요. 형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온 사지가 덜덜덜 떨려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가 아빠를 우습게 보나, 내가 이 아이에게 가볍게 대한 건 없나 점검했어요. 그런데 며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빠하고요, 그 막내둥이하고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저는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그 녀석은 교육관으로 가면서 저보고 이럽니다. 아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세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집에 내려가서 목이 칼칼해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네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 그게 과연 최선을 다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철딱서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친밀감이 있으니까 아빠와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내가 결단하면서 그래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순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몇 대 집안입니다.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몇 분 있고 장로님이 몇 분 있고 권사님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런 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복음병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개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받으면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있는 복음병원으로 왔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장기려 박사님의 진찰이라도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를 받고 수술을 다 받고 나면요, 약값도 못 내고 수술비도 못 낼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요, 그분들의 수술비, 그분들의 진료비와 약값을 자기 월급으로 갚느라고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떤 청년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왔습니다.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박사님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퇴원시켜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흐느끼면서 울더랍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장기려 박사님은 그 청년의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조용조용하게 해야지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언제 나갈는지 시간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병원 뒤쪽 문을 조용히 열어놓을 테니 그냥 소리 없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어줬다고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 장기려 박사님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질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우리에게 만사 형통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불통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다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자랑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몇 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 속에 갇힐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반응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요, 감옥문을 열어주고 닫힌 것을 열리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감정도, 환경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도성결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가진 것들을 기부하고 나눠줘야 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더 이기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편한 걸 참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말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누군가로부터 닮아가고 싶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과거에 아무리 충성했어도 지금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삶 속에 흔들리는 세상 것들이 나를 흔들어 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나를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희생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잣대입니다.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상도성결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